수요기대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제 세대들까지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사무엘, 다니엘, 요셉, 모세, 요한, 에스더, 이런 이름의 친구들이 참 많은 세대까지 자라났던 게 바로 저희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친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바울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아주 거룩하신 부담감을 주는 이름이라서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다 미션스쿨이라고 다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바울이라는 친구의 행동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10대의 사춘기로 조금만 화내고 신경질 내면 이럽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면 되나? 저에게 늘 얘기하래. 형, 제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요즘에 태어나는 우리 그 교회 자녀들 중에는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주어진 이름값을 해내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바댜를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과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아합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는 회개하지 않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했듯이 그는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말과 그리고 가축들을 먹일 물들을 찾아서 헤매였고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가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할 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바알을 섬깁니까? 그러므로 누가 참 신인지 오늘 시간 분별합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합쳐서 850명이 나와서 갈멜산에서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는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엘리야는 제안을 했습니다. 곧 갈멜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 가운데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열심히 춤을 추며 흔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알은 사람이 만든 신,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점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바알이 잠시 자느냐? 잠깐 외출을 나갔느냐? 라고 엘리야가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고 정 안 되자 그들의 예배의식에 따라서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녁까지 그들은 화려한 제사의식을 지냈지만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 엘리야의 차례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갈라져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처에 돌을 쌓고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방편이었던 이 산당조차도 이세벨이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취합니다.
이것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제물에다가 물을 또 3번을 들이붓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방 종교가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제물 밑에 가서 불을 지피는 사기를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 가운데 제단 앞에 불이 번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불을 지펴도 도저히 불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장작에 물을 부으면 전혀 타지 않는데 그 장작과 그리고 그 주변의 도랑에까지 물을 내어서 이제 인간의 가능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릅니다. 엘리야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과 같이 많이 만들어주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 육적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래된 그 1000년 전에 있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37절에 또 잘 전달되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붙을 것 같지 않던 젖은 장작과 그 모든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셨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승리하고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사건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해결하고자 저녁까지 기도를 마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간절하고 고민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실 때는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무릎을 넣으셨던 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했는데도 일어나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 됐을 때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고 아합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이 간절히 비를 기도했지만 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다시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말과 군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이 열왕기서를 읽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왕도 없고 나라가 없어서 비참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지금 느부갓네살과 바사에 있는 고레스 왕의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잃어갈 양식을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온 세상이 코로나와 경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담대하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많은 것을 누리고 얻어야 됩니다. 그리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 명의 왕이 거쳐가도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그의 잘됨을 시기하여서 수많은 총리와 대신들이 그가 그 기도하는 그 하나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감옥과 사자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잠깐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음에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이 70년이 끝나는 날에 내가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9장 1절의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비록 1000km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자밥이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자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부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하루하루를 책임지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오늘 영적인 가뭄의 이 시대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걱정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점심을 즐겁게 먹고 성령 안에서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만에 다시 만날 때의 어색함이 우리를 감쌀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재앙의 날 속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며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다니엘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힘들고 거친 세상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랫동안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엘리야가 정말 많이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이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난번 오바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자녀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물려받아서 네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지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가는 시절 가운데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합을 섬기는 그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놀렸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름 가지고 놀리면 정말 많이 요즘에도 아이들이 힘드는데 옛날에는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아합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3년 안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까마귀 밑에서 비참하게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하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결코 이세벨 앞에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 있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지며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난 도망쳤던 세월과 서럽던 눈물의 시간들이 그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순종하였고 직접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무엇 때문에 믿겠습니까? 좋은 시설, 그리고 좋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보면서 야, 교회란 이런 곳이겠구나, 절이란 이런 곳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개종자들이 왜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매력적인 종교라고 여기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모범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부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며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변화되고 그들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비꼬는 단어였습니다. 예수쟁이들, 저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먹으니까 쟤들은 인육을 먹는 더러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렀던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충만하게 그 이름을 나타내며 살고 계시겠는데 앞으로 더욱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면, 지금은 언론 속에서 교회를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몇몇 방역을 지키지 않는 교회 때문에 우리처럼 또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들까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교회 좀 가지 말라는 그 압박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몇 분들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다른 술집과 수많은 유흥주점들은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데 왜 교회만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둠 속에 숨지 않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회를 향하여 무엇인가 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싸움과 질투와 분쟁보다 협력과 사랑과 관용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 나도 정말 그런 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믿게 될 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은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 세상 가운데의 싸움의 그 자리에 화해의 자로서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신앙의 고백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고 아합에게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사람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저녁에도 또 기도함을 통해서 아마 저녁이 좀 많이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이고 비가 주르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는데 하물며 빛도 없는 마차를 가지고 운전하려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먼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깜깜하고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달리는 속력이 마차를 앞질러서 60km 떨어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60km 떨어진 그 거리를 엘리야가 내비게이션처럼 빨리 달리면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속력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보통 훈련된 말의 속력이 70km입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의 평균 속력은 30km입니다. 100m 9.54를 기록했던 우사인 볼트는 순간 속력이 44km입니다. 즉 엘리야는 시대의 우사인 볼트와 같이 태어나셨다면 100m 단거리를 아주 기록을 갈아치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놀라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합은 지난 18장 초반부에서
자신의 말과 가축과 군사력을 통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엘리야가 시속 70km의 말보다 더 빨리 달림을 통해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말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모두 고자질해서 다시 엘리야를 도망자의 생활로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적의 화살에 맞고 죽으며 그는 개들의 시체가 핥는 시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에녹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마차를 타고 불의 전차를 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갈 것입니다. 악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칼을 빼어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는 능력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는 천국을 차지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마다 그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인력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험난하신 건설 현장 속에서 3층 10m 속에 일하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지상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발을 헛디디셔서 뛰어넘어지셨는데 신기한 것은 그때 이 강대상 크기만한, 아니 이 크기의 반만한 모래사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짐을 풀고 난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 수많은 콘크리트 바닥 속에 모래사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떨어졌어도 척추와 머리뼈를 제외한 모든 뼈들이 으스러지시고 전치 6개월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모래사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해주셨구나. 아버지께서는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며 소망하고 오늘의 이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처럼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크신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힘입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고백보다 하나님이 나의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대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정오의 빛같이 일으켜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삶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나타내는 빛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같고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도록 끄는 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석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빛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놀라운 자력을 끄는 자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사람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멸망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의 힘과 내 모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일도 3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명절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